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아멘.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갇혀 있는 것, 답답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해야 할지 막막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외세의 침입에 따라서 오랜 시간 식민지 상태로 또 나라를 잃고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1년 멸망을 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산산조각이 났고요. 그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해서 10지파가 있었던 그 약속의 땅은 수많은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한국 유다도, 예루살렘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586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영광의 자리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왕족과 귀족,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고야 말았습니다. 그 바벨론도 오래 가지는 못했으니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지만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도 이미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계속 그곳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허다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헬라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에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고요. 알렉산더는 30대 초반에 일찍 죽었으나 그의 장군이었던 네 사람에 의해서 그 광활한 대제국은 네 덩어리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헬라 세계나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작은 왕조는 일찍 무너졌고요. 이집트, 애굽을 중심으로 하는 프톨레미라는 장군에 의한 왕조,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광대한 제국을 포함한 인더스 강까지 이르는 또 광활한 제국은 셀루시드라는 장군에 의한 셀루시드 왕조에 의해서 나누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시드 왕조가 서로 패권을 다투고 수많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헬라 자손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헬라 자식들을 치실 것이다 하는 표현이 13절에 나오는데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갇혀 있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서 헬라 제국, 알렉산더 사후에 크게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시드 왕조로 나누어서 끝없는 전쟁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지를 오늘 우리의 본문은 갇혀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이 있는 그곳,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지역이 페니키아입니다. 성경에 베니게,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하는 시리아 지역, 그쪽 지역은 그 두 왕조 사이에 끼어있는 요충지였고요. 프톨레미 왕조는 팔레스타인을, 가나안 땅을 4번이나 침략해서 정복하고 120년간 통치하기도 했으나 결국 예수님 오실 때쯤에서는 셀루시드 왕조에 의해서 통치가 되던 곳이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뺏고 빼앗기고 침략당하고 약탈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으로 이주했던 것이
3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스가랴서의 본문, 갇혀 있는 자들, 포로로 잡혀 있는 이들은 애굽으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갇혀 있는 사람들 어디에 갇혀 있을까요? 11절 말씀을 자막에 보시면 갇힌 자들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노한다니. 오랜 세월 많은 외세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곳에 갇혀 있고 전 세계에 뿔뿔이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져 있는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죠. 구덩이인데 물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무덤과도 같은 곳입니다. 혼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고 그곳에는 삶을 연명할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갇혀 있는데 절망적인 상황을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적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였는데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그의 권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었고 그것은 대역모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신하들의 등살에 이기지 못하고 예레미야는 물 없는 구덩이에 줄을 달아 내렸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굶겨 죽이려고 했다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이와 같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 갇혀 있는데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앞이 보이지 않는, 꽉 막혀 있는, 사방이 애워쌈을 당하는 어려운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그 갇혀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불 없는 구덩이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아니라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죠? 요새로 돌아오는 소망입니다. 요새는 산성입니다. 궁전하고 요새하고 좀 다릅니다. 궁전은 왕이 평상시에 사는 곳이고요,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 궁전에서는 수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외적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궁전을 버리고 높은 언덕 위에, 산 위에 아주 튼튼한 성벽 위에 지어진 요새로 피신합니다. 그곳에서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식량도 비축해 두었고 그리고 샘도 있어서 물도 있고요, 몇 년 동안이나 문을 걸어 잠그고 수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요새입니다. 요새라는 것은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의미하죠. 고향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그 고향은 이민족에 의해서 찢겨진 것이 아니라 황무지가 된 것이 아니라 그곳은 이전과 같은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은 요새와 같을 것이다. 안전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내게, 즉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백성들을 되찾아 고향으로 돌이키시되 갑절이나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갑절이나 갚는다. 아니 뭐 갚을 것까지야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넉넉하게 충분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넉넉히 충분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되 우리로 하여금 몫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그 이전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복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까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을 것이며 능욕 대신에 목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니 그 몫을 갑절이나 얻고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로다. 수치를 경험했으나 그러나 보상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되 그 보상을 배나 얻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몫을 주십니다. 내게 허락하신 분복을 이전보다도 갑절이나 얻게 하여 주실 것이되 그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라고까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으나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소망은 이와 같은 갑절의 회복, 넉넉하고 충분한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하여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이와 같은 소망을 품도록 약속하실까요? 같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되 배나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수치를 겪고 능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10지파가 멸망을 당하고 산산조각이 나고 찢겨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말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이방의 땅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영광은 끝이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능욕이고 수치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되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우리가 벌을 배나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프틀레미 왕조와 세르시드 왕조의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 수없이 점령당하고 약탈당하고 그리고 집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끌려가고 천지사방으로 끌려가는 능욕을 당한 모든 이유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심판을 배나 받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신세와 그리고 징계받은 심판 안에 놓여 있는 신세가 되고야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능욕과 수치를 지우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충분하게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소망은 이와 같습니다.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3절, 14절, 15절은 제가 따로 자막에 부탁은 드리지 않았고요. 그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친히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유다를 사용하실 겁니다. 이미 산산이 흩어진 에브라임을 북왕국 10지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전쟁을 치루어내실 것입니다. 인생은 싸울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물 구덩이에 던져져 있지만 하나님이 몸소 천둥과 번개와 회오리바람과 우박으로 전쟁을 벌이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싸우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고 우리를 안전한 요새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갑절이나 다시 넉넉하게 충분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며 우리가 누리게 되는 몫은 그 이전보다도 갑절이나 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을 이기실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나누었던 말씀도 스가랴서의 본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무가치하고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에게 주신 재주와 능력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셔서 전쟁을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세는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 갇혀 있는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와도 같을 것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나의 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때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삶이 찢겨져 나가는 듯한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 타는 목마름으로 아파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품으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실 것입니다. 나는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가 양을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관의 빛나는 보석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빛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왕관에는요 많은 보석이 박혀 있는데요, 가장 크고 아름다운 보석, 빛나는 그 왕을 왕처럼 빛나게 하는 보석,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때 우리를 마치 그 왕관의 보석과 같이, 그 약속의 증표와 같이 내가 저를 위하여 저의 싸움을 이기었노라, 우리를 하나님의 땅에서 빛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17절도 맞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형통함이라고 번역했는데 늘 말씀드린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그 단어도 토부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그 좋다는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형통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매우 기쁘게 하실 것이고 매우 예쁘게 멋지게 왕관의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새로 돌아가게 한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되 청년은 곡식을 먹고 굳세워질 것이고 처녀는 포도주로 인하여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의 기쁨이 영원할 것이라고 주시는, 너희의 몫이 갑절이나 더할 것이라고 주시는 약속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받는 백성들은요, 성전 공사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는 공사를 시작했으나 16년간이나 손을 놓고 절망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었습니다. 첫삽을 뜨고 초석을 놓았으나 첫 성전, 제1성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했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멸시까지 했던 그 성전이었으나 그것조차도 채 1년이 지나서 않아서 사마리아인들의, 또 페르시아 제국의 수많은 이들의 대적으로 인하여 손을 놓고야 말았습니다. 16년이나 속절없는 시간이 지나고 있었던 그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랜 시간이 흘러 헬라 세계가 사분열되고 또 큰 왕조 둘이서 오랜 전쟁을 벌이는 그 틈바구니에서 포로로 잡혀가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포함하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그 약속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소망이 헛된 꿈이 아닌 근거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참된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이라는 근거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미 읽었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은, 그 이유가 11절 말씀에 이미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11절, 여러분 성경을 다 펴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우리를 건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입니다. 이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는 약속의 근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을 이기시는 근거이고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인데요, 본문을 좀 보여주시고요.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습니다. 4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미 그 받은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선포했고요, 백성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한 이후에 4절, 모세가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예식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 제단을 쌓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제단에서 희생의 제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제단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서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기를 바라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소망의 내용입니다.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보증하시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피의 절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제단에 뿌립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언약의 피의 절반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모든 주시는 약속을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어떠한 약속이 체결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모든 말씀을, 그 모든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나머지 절반의 피는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의 그 약속의 그 언약의 체결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제단에 뿌려진 피가 절반씩 뿌려집니다. 이 약속은 피로 맺은, 피로 체결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피로 맺은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피로 맺은 관계는 혈연 관계입니다. 혈연 관계가 피로 맺은 관계죠.
가족이 피로 맺은 관계입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것이 그거죠. 그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혈연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선포됩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응답하지만 그 약속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갇혀 있으나 내가 너희를 요새로 돌이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넉넉하게 충분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희가 수치와 능욕을 당했으나 너희가 즐거움을 얻되 보상을 얻고 몫을 회복하되 갑절이나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왕관의 보석과 같이 내 약속의 땅에서 빛나게 될 것이라. 너희의 다음 세대가 강건하여질 것이고 형통하여질 것이고 아름답고 멋지고 위대하게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피로 맺은 약속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리고 그의 자녀가 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때, 나누어 주실 때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 언약의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피로 맺은 약속인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피로 맺은 아버지라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은 그 피로 그 언약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마시라,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은 헛된 꿈이 아닙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되 넉넉하게 충분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어떠한 죄라도 완전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잘못이라도, 수치와 능욕이라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지 못하실 것이 없고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스가랴서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 이하의 오늘 이 말씀 그 앞에 9절과 10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라. 내 왕이 공의로우신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내 왕이 너희에게로 들어가나니 그는 모든 전쟁을 끊으시고 이방의 땅에까지 평화를, 화평을 전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는, 내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라고, 그가 우리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다 마시라고 믿고 의지하고 그 약속을 우리도 지키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소망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의 그 외침, 우리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반드시 그 소망이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현실로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께서 피로 맺으신, 피로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그 모든 약속을 소망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넉넉하고 충분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갇혀 있으나 물 없는 구덩이, 나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곳이지만 이곳에서 주님은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약속하신 이곳에서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을 반드시 피로 맺으신 그 약속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언약의 피라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그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